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향이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그곳에 가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게 되면 또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보통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십니까? 서로 오랜만에 만난 그러한 가족들과 은혜로운 말, 또 축복의 말,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에 큰 족적을 남긴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늘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이 소개되어 있던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참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있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복이 있고, 또 강건의 복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많은 복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하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복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진짜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복들 중에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학교를 다니는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만남의 복에 대해서 참 많이 기도하십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님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의 첫 번째 만남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라고 시작하니까 마치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런 말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 4장 중에서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어떤 면에서 진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그렇고,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면서 쓰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그런데 이제 새롭게 넘어가는데 그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족을 또 붙여놓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이것이 안전하다. 알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반복해서 또 말하느냐?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안전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특징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해지는 것,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권력,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환경 자체가 그냥 크게 거슬리는 것 없이 그냥 편안하다 싶으면 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의 또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쾌락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에 기뻐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이 어떤 육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원인을 두고 영적인 것이 충족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보면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주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이미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일시적이고 제한된 기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처럼 그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사람의 얼굴처럼 교회도 얼굴이 있다 그러면 그 얼굴색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치 표지처럼 그들을 다 깊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굉장히 반복되어져서 숙달되어져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놀랄 만큼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훈련해서 그것을 감당하다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기쁨도 그와 같습니다. 기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기에는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권면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기꾼들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개들,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할레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할레파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할레파를 이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원래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지만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대 그 교회 때 흔히 나타났던 이단 사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율법주의입니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욕입니다. 유대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쓰여지는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아주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개들과 같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말씀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개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유 없이 박해하는 사람들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들에게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더라도, 1장을 보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이 다른 복음을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용을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 이 행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금식도 했고 저기 세리와 같지 않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대별됐는데, 이와 같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부들은 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마트나 아니면 요즘에 뭐 온라인 가면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니까 보면 상품이 있으면 그 옆에 가격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의 허탄한 것, 하찮은 것, 그것을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놓고 진짜 중요한 것, 꼭 있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그냥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가격표를 매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매겨놓은 겁니다. 어떤 것이 제일 비싸죠? 한우 같은 것, 그것은 아주 높게 가격을 책정해 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은 그냥 낮게 해놓고 상하고 그리고 버려질 것 같은 그것은 높게 가격을 책정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의 가격을 많이 책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구원을 못 받으면 될 텐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조차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포장을 잘 해놔서 마치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찮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보면 할례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긴 할례인데 그들이 행하는 할례는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서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이지,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 그리고 무지개, 또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할례가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를 몸 가운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만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할례는 그냥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행해졌던 그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할례입니다. 지금 이것을 행해야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몸에 행하는 그 할례를 행했다고 나는 너희들보다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만난 세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 기쁨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영적인 사기꾼들, 이단 같은 사람들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3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직책을 갖고 또 그곳에서 봉사할 때에 이것이 진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봉사를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 때 노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아파서 치유에도 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처럼 성도는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이번에 시험을 잘 봤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지, 내가 갖고 있는 투자한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이 증식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요즘에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행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성도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기쁨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영적인 사기꾼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를 현혹하는 말이고, 그리고 어쩌면 달콤한 말이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일지 들려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서 멀리하게 하고 복음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한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다가 오랜만에 시장에 갔는데 보니까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거기를 걸으면서 신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부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호기심이 가고 신기해 보이는 것, 재밌어 보이는 것,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할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엄마를 찾게 될까요?
엄마를 찾게 될 겁니다. 그가 기뻤던 것은 뭐냐면,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엄마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처음부터 주님과 더불어 거하는 사람들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또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는 도움의 손길 속에 그런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만남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영적 사기꾼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이 기쁨을 유지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힘써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갖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 때문에 그 모임의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들, 감격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